가정에 우리 한국 사회에 대표적으로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아내입니다. 어머니이고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어머니나 아내가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가정이 기쁨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소리만 크게 질렀지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자들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많은데 정말 아내로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꾸려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얼굴 한번 보십시오. 기쁨이 가득한 얼굴입니까? 지금 있는 그 얼굴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하여서 제자 훈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아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로 명령하실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가운데에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다 떠났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였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떡을 얻기 위하여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좋은 강연을 들음으로 마음의 수양을 하기 위하여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이 생활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분부는 간단합니다. 너희는 무리가 되지 말고 내 제자가 되어라. 주님이 분부하셨습니다. 잠시 왔다가 나를 떠나는 무리가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가 제자가 되거든 내가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제자를 만들라. 이것이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를 우리가 내 자신이 그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나란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뜨거운 여름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원한 바닷가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집회를 하기 전에 치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이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돌아갈 즈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저녁 때에 이 한 서기관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 하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이나 시간 날 때에 다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엉뚱하고 놀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즈음에 한 서기관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처하는 곳, 내가 사는 그곳에는 전세방이나 사글세방도 없다. 여러분, 얼마나 엉뚱한 대답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 서기관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전세방, 아니 사글세방도 없다. 왜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가를 아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정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방탄소년단보다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말씀을 전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때 당시에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모든 고침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 서기관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슈퍼스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내 인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12 제자들도 잠시 이런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란 호칭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호칭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호칭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마태는 이 두 사람의 호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누구인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신학교의 교수 정도가 되는 분입니다. 그런 그가 마태의 구분에 의하면은 구원을 모르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지난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그 행위를, 그 사역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각을 아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그러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원주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몸을 눕힐 월세방도 없단다. 성도님,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는 그 결과를 침묵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침묵도 때로는 메시지입니다. 제자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결과 너는 따랐다, 배를 버려두었다,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서기관은 아무런 기록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서기관은 자신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지만은 그는 제자의 자리에서 탈락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 제자의 길에서 탈락한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자였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의 개념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제자라고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우리가 12제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이 제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던 숫자가 500여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몇 명, 예를 들면 12명, 그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 우리는 이 구분을 알아야 됩니다. 12명이 아닌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를 먼저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다릅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전에는 이 구절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아니 선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장례를 치고 와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 안 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지 너는 나를 따르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 히브리 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의 그 논문을 통하여서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근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 같이 땅을 파고 분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그 안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를 합한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곳에 만약에 죽는 사람마다 무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전신이 무덤 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장례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같으면 이제 칠은재 씨, 파평윤 씨 무슨 성에 따라서 그 문정에 묘지를 한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묘지에는 문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스라엘 그 장례문에 되면은 문을 열고 시체를 그 돌 같은 판에다가 올려드리는데 그냥 올려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쇠 마포로 감싸 가지고 그 동굴 안에 두고 문을 닫습니다. 3년, 6개월, 어쩌면 1년 시간이 지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살은 다 쇠 마포에 흡수가 되고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들을 거두어서 항아리에 넣고 그 항아리 밖에 이름을 써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묘비에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 뼈를 항아리에 담고 이름을 써놓고 자신의 열조에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장례 문화입니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 지금 두 번째 장례, 뼈를 추려서 항아리에 담고 옆에 두었다. 이 두 번째 장례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아버지 두 번째 장례를 말하고 있는가? 이 제자는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분은 이미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난 이후에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가? 핑계댈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고 내가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 이 제자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갈 게 뭐 있나? 죽은 자가 장례 지내게 하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제자도 어쩌면 서기관처럼 그 결과를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정말로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혼신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보고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바로 헌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헌신의 삶으로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진주장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 가게를 하는 장사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찾았는데 어느 날 감사하게도 자신이 찾고자 하는 이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무리들에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 장사가 자신이 원하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무리 이야기하면, 네가 발견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주 장사인데 그 진주 장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내가 얻고자 하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주님께서 질문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그가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사지 않겠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이 정말이라면은, 우리가 믿는 구원이 정말이라면은 이 땅의 것은 잠시요, 저 천국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 진주를 사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사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진주, 영생, 천국, 그 주님을 붙잡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 교회도 포함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찾는 무리는 많은데 진정한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죄인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직과 진리를 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통회하며 자복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어요.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아, 멋집니다. 사람을 섬겨주는 교회, 진리와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는 위축되어 가고 행사가 많고 어떤 이벤트가 있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제자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극도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정말로 견디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왔는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하여서 모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모인 교회고 그런 장소라면 그곳에는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교회의 비극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여러분의 유익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을, 섬겨줄 것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헌신합시다. 그럴 때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퍼주고 망하는 것 아닌가? 열심히 일하는데 허리만 아프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하게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질, 영생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금이 포함된 영생입니다. 이 말씀이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세우는 일에 내 삶에 최우선을 두게 되면,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서 헌신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무리가 많은, 가짜 성도들이 많은 이 땅에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잘 아는 풍랑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배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집회를 마치고 서기관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제자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탈락을 하고 이제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 갈릴리 호수가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얼마나 해가 질 점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고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진짜 제자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호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풍랑이 올 때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은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괜찮아, 지나갈 수 있어. 그런데 지날수록 풍랑이 계속 더 심해 불어옵니다. 그날 불어오는 그 풍랑은 자신들이 어부로서 경험했던 풍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졌던 노를 버려두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풍랑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베드로가 가장 큰 소리로 흔들고 예수님 잘못됩니까? 풍랑이 이래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먼저 꾸짖지 않고 풍랑을, 바다를 꾸짖어 잠잠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또 다른 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제자에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바다를 먼저 잠잠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저는 마가복음의 말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이 일어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다를 보고 먼저 잠잠하라 명령한 줄 믿습니다. 잠잠해진 그 바다를 바라보고 제자들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잡니까? 우리 죽겠는데 흔들고 깨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게 해주셨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질 때 제자들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여기서 이 단락을 읽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뭐 하시니라? 명하시니라. 이리 가라고 누가 명령했다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가면은 풍랑에 일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로 데리고 가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것을 제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도 탈락하고 다른 제자도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때로는 부친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직업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이 참 잘했다.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제자인데 그것만으로는 나를 따를 수가 없어. 너희에게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뿐 아니라 특히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절대로 내 혼자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서 한 가지는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풍랑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풍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환난과 번과 고통의 때에 낙심과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발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아닌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참된 제자에게, 참된 제자의 자리에서 탈락한 사람은 풍랑을 경험하지 아니했습니다.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의 갈등으로 방황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당신의 경험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항해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그분,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의지하게 될 때에 잠잠케 정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건강과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이 주님을 100% 완전하게 신뢰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